따라하십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룻기 4장 12절 17절 말씀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조금 지나서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고 되새겨야 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23장 22절 25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미 천국에 보내드린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또 노년의 성도님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버이들이시고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장년 가정들 이제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길을 걷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노년의 아버님, 어머님을 귀히 여기고 힘이 빠지고 노쇠하고 거동도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나오는 잠언 22장이 나오는 이 잠언의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노년의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있는 말씀이 있는 지혜서의 말씀에 22장 1절이 이렇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명예보다 재물을 택하는 시대입니다. 은총보다 은이나 금을 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쉽게 아멘이 안 되실 거야 아마. 그래도 눈 딱 감고 금이 더 좋아.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이 잠언 22장 4절에도 또 보여주세요. 두 밑에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있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 이거를 복음의 열매다라고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어떤 물질과 재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부모의 권위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고 재물보다 은총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재물도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요. 그리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말하다라고 하는 저 부산의 수영로교회 목사님이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좀 훑어봤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어느 정도 보고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될 것 같은 우리 윤진이를 지난 금요밤 기도회 끝나고 윤진아, 우리 좀 성경 공부 좀 해보자, 여자친구랑 같이.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해. 윤진아 미안합니다. 널 허털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우리가 다 성경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가정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일부러 제가 찾아서 가정의 달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봤어요. 이분이 아주 귀한 말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시대를 가정의 해체 시대다, 가정의 몰락의 시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가정이 흔들려 버리니까 마치 지도가 없이 방황하며 자동차를 모는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흔들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바르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너무 쉽게 너무 이 부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경제 때문에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냥 가벼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간단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물질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되고 이런 신부감이 되고 이런 신랑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자동차가 없어도, 이름 있는 곳에 취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두 가지 말합니다. 가정을 지으셨고 교회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가정이 위기가 온다는 거죠. 저출산의 시대고, 우리나라는 출산율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고, 적어도 둘은 낳아야 돼. 제가 둘 낳아가지고 그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학자들이 혼외의 결혼으로 낳은 자녀까지도 품어야 된다, 이 말까지도 나오는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치를 물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쉽게 가벼이 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노년의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룻기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또 귀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 길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한 번 더요. 복음의 역사는 생명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 크게 낳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힘겨운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룻기가 보여주는 이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보아스와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살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바알을 쫓아가는, 물질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었다. 그 사사기 시대를 살며 무너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실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인생의 비극을 겪는 이야기가 룻기고, 이 룻기의 이 이야기에 이 가정, 보아스와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 모압 여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룻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 같으면 분명히 안 따라올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집안이 몰락했어. 응? 남편도 갔어. 이게 자꾸 또 갖다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설교 시간에. 그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 롯이 나오미를 따라오기가 쉬워요? 그냥 모압 땅에서 살기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생길이요. 험한 길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 그 어머니를 섬기고 그 어머니에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가정을 일으켜요. 응? 이게 나오미의 7명의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요. 이게 룻기의 이야기죠. 롯의 결단은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따님들 너무 불편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아들을 낳았다는 건 기업을 물었다,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허물어져가는 가정, 죄와 사망과 어둠과 슬픔과 비극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실한 가정에 여인 한 명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그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통을 회복하고 그 가정의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삶을 사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을 낳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망의 어둠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깨어진 가정, 자녀를 놓고 떠나버린 가정,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모를 쉽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가정의 이야기 종종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97세 되신,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곳에 그 이옥분 권사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권사님 가서 기도해드리고 95세신 줄 알았더니 97세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교회.
저 권사님 가정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우리 이옥분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아주 다리만, 여러분 너무 젊을 때 밭에서 일을 하시니까 무릎이 나가. 젊을 때 너무 일하지 마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 나중에 고생해.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제 말이 맞다. 젊을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이옥분 권사님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정신은 멀쩡하신데,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 일찍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손자 3명을 낳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 찾아갔어. 거기서 또 애를 낳았어. 그리고 그 3명의 그 손자를 데리고 그거를 애들을 키웠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손자들 결혼하면은 준다고 통장에, 국민은행에 이렇게 1,000만 원씩 만들어 놓고, 목사님 그거 비밀입니다. 그거 관리하러 가셔야 됩니다. 차량 운행해 주세요. 저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첫째 손자가 아들이 영식이야. 영식이 잘 찾아와요. 그러니까 안 와요. 안 온대. 안 온대. 제가 이옥분 권사님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의 자녀들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대예배 시간에, 시골에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대예배 기도 인도하시면 항상 그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복을 주세요. 그 자녀들을 손자들을 세우셨어요. 가정에 드리운 어둠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길로 가려고 부둥켜 안고 가신 권사님이어서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생명을 낳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까먹는 자식들이 있고, 그 집안을 세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생명을 낳는 후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생명을 낳아야죠. 제가 우리 청장년들, 우리 남자 청년들하고 속회 때 읽고 있는 평생의 순례자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1916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초등학교 6학년 이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이게 동시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 어머니가 37세 되셨을 때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동시를 이렇게 써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제가 이 시를 읽는데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썼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오미의 가정이 겪었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실제합니다. 가정사가 죄로 인하여 물들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이상 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기에 어느 가정이든 슬픔과 비극과 고통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생명을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 사람이 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그는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을 오히려 회복하는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다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낳는, 절망을 드리운 가정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고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년의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는, 할렐루야, 그 말씀의 가치를 물질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가정과 자녀가 세워지고, 바라기는 자녀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노년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찬송입니다. 14절에 보면 룻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주변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는 여러분 비극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예? 우리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상수리 나무의 아름다운 머리털이 이렇게 돼가지고 죽잖아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가지고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게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그 비극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다가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어둠의 종살이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가족사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가족사를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극이 찬송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낳게 하셨다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나오미의 가정이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지꼴이 된 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고향 땅에. 그러면 그 가정을 바라보는 여인네들이 동네 마실에서 뭐라 그랬을까? 에? 동네 마실에 모여가지고 야 거봐 나오미의 가정이 쫄딱 망했대,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에는 100%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뭐 아이고 그 가정이 뭐 그렇게 했다가 망했대. 아이고야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동네 마실에 모여가지고 옛날 총으로만 방앗간에 모여가지고. 응? 근데 그 불필요한 소리를 다 뒤로 하고 롯이 말이에요. 룻이 이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가정을 일으키잖아요. 이 며느리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위가 말이죠. 그 가정을 회복하고. 사람이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바꾼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어둠의 영을 깨뜨리고 성령 충만해서 찬양이 회복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이죠. 여인들이 말이야 그 가정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나눴어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에 시편 말씀이 할렐루야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찬양 시편 147편 1절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 하러 가자, 말씀을 들으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찬양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과 슬픔을 깨뜨리고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면 6일 동안 5일 동안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 눌리고 후배들에게 눌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오전에 12시까지 낮잠이라도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거 모르면 그렇게 돼요.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면 되지 우리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된다고. 우리 저 세강교회에 있는 손모 이제 권사님 됐어. 손모 권사님이 한 말이요. 그럼 권사님도 됐어. 아직도 기억해요. 청년부 리더 모임 하는데 예? 야 우리 주의를 잘 지키자 그랬더니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면 되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 말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그죠? 노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아름다워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신앙생활은 처음 몇 번 하고 젊을 때 몇 번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생을 다 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세우는 삶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고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이. 그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이 승리하는 삶이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마지막은 추락하고
아주 볼품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서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스카이 제너시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앞에 고난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은혜의 힘으로 다룰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은혜의 힘으로 다룰 줄 알 때, 은혜의 힘으로 다룰 줄 알 때 우리가 성장한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마음으로 다룰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할 때도 밥 안 먹고 회의하면 안 돼. 밥 먹고 해야 돼. 우리 기획위원회가 그래 좀 위험해. 밥 먹고 해야 되는데, 응? 마음이 편안하고 심령이 좋을 때는 이게 회의도 잘 돼요. 곤고하고 그럴 때는 막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은혜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찬양이 끝까지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한 번 더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와 해서 낳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 여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너의 노년의 회복자고 너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라.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노년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우리 교회에 있는 며느리들은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되실 분들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면 안 하는겨?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 이 얼마나 극찬 중에 극찬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쏜살같이 삶이 지나가고 누구에게나 금방 노년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은퇴의 시간이 오고 물러날 시간이 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 그 노년의 봉양자, 자녀들이 있는 거, 그리고 든든한 언덕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있고. 제 아버님도 보니까요, 노년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보니까 친구들이 중요해요. 친구들이. 네? 언젠가 한번, 이건 그냥 여담인데, 저희 아버님 친구가 목사님이잖아요. 네, 친구분들이 목사님인데 전화를 했는데 우리 성현이가 받았어. 네, 성현이가 받았는데, 야, 너 그 아버지 그러면서 상소리를 한 거요. 그 새끼 좀 바꿔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성현이가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은퇴하신 목사님이 쌍욕을 한다고. 무슨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웃었어요. 야, 그게 또 좋은 거야, 성현아. 너 지금 몰라서 그래. 친구들이 있어야 돼.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도 손자가 봤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이 중요해요. 친구들이. 노년의 봉양자라 말이에요. 노년의 봉양자. 나오미의 가정에 롯이 있어서 그 노년에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이어지고 기업이 물러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노년의 봉양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반대로 7 딸보다 귀한 사위. 요새 반대로 안 하면 또 고소당해, 이거 설교할 때. 우리 그런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3장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잠언 2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라는 거죠. 세상 길을 가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치, 재물보다 은총을 택하라.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세워라.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선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노년의 봉양자, 회복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고 찬송이 임하는 가정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문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